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물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만져 주실 때에 또 온전한 건강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옛날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의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 우리가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이 영상 17도까지 이렇게 올랐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입춘이 지난주에 지나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그런 봄이 오는 것 같죠. 앞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개나리꽃이 아주 노랗게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고 또 벚꽃인 것 같아요. 벚꽃도 피어서 이제 꽃몽우리를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향 쪽에 햇볕을 잘 받아서 그런지 아주 매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 꽃향기와 같은 꽃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죠. 65세 이상 분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아마도 전국적으로 좀 더 그 속도를 내서 이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라기는 예전에 보였던 그런 그 부작용들 또 뭐 혈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우려 없이 접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함께 나누는 우리 경찰병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실 텐데요. 아무쪼록 큰 어려움이나 또 신체적인 증상 없이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접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건강도 잘 유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점점 깊어가지만 그 고난이 깊은 또 짙은 만큼 또 부활의 그 아침이 또 가깝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경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세심을 얻으시고 5층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건강이 허락되시면 3층에 병원 교회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실이 열려져 있고요. 일과 시간 내에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6층에 우리 코로나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시는데 이동이 좀 불편하고 자유롭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처소로 삼으셔서 항상 예배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담대함이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나인성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인성의 기적인데요. 나인성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자라신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부터 남동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 나인은 닌 혹은 네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아주 작은 그런 평범한 마을이죠.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기쁘다, 즐겁다,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의미로는 기쁜, 즐거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깊은 축복, 즐거운 그런 기억들이 있는 그런 마을로서 아마 이 마을이 기억되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나인성의 그 마을의 유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이쁜 이름과는 달리 이 마을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라고 하죠. 이 미망이라는 하는 그런 그 표현이 현대적으로는 부정적이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홀로 된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외아들이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병을 앓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아이의 질환에 대해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홀로 된 이 여인은 정말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고대 유대 문화에 있어서 이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키운다는 것, 아버지 없이 여인 혼자만의 힘으로 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이 있는, 또 한편으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외아들은 그야말로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하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으로부터 삶의 모든 의미를 빼앗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단지 기구한 이 여인의 비극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시작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성박 공동묘지로 이 시신을 함께 운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이 깊고 짙은 비극, 이 비극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이제 장례가 한참 시작이 되고 그 장례 행렬이 이 나인 성문을 빠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성문에 이제 막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두 행렬이 맞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사별한 어머니는 이 관을 앞서서 관에 앞장서서 걸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한눈에 확연히 알아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깊은 긍휼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아마 오래지 않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아들을 이런 슬픔으로 흐느끼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의 그 침통한 그 모습은 독생자이신 외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을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장례 행렬 가까이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서 운구 행렬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신의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기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제사를 집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저하는 금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시신에게로 다가가서 관에 손을 얹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소일레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종종 사용하셨던 그런 전형적인 어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역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죽음의 세계에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아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아들이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 앉고라는 헬라어 아나카티센이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는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죠?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일어나라 명하시고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에 자기의 전문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캠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 역시 본래 의사가 환자를 왕진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를 방문하는 그 행위를 왕진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이 아들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왕진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의 징표, 하나의 이적으로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 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말 큰 상처를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지 병이 나거나 아팠던 환자가 아니라 시체를,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영성을 깨웠던 것이지요. 마침내 나인성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그 침묵을 깨시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함, 그들의 절망을 돌아보셨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던 한 여인이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가 희망에 찬 벅찬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인성에 살던 사람들의 죽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죽은 영성이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비참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픔을 돌아보신 기적의 주님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조건 없이 그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조건 없이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잃고 정말 비통하고 비참한 심정에 빠진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재앙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비감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인성의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소생과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기쁨,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육신의 질고와 또 삶의 또 공고함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와 또 환경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1년이 넘게 이렇게 온 나라와 또 세계가 또 고난받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을지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슬픔에 빠져 있던 나인성의 그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의 아들을 소생시키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인성이 그 이름대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소망으로 소망으로 넘쳐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은혜와 그 고난의 아픔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뜻깊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하며 또 회복하며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고난의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몸 심령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방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에 또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또 회복의 길로 또 은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고난의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그 녹화를 하는 가운데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소음이 많이 들려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런 묘미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이런 비대면 시대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환기도 잘 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특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병원 내부에서도 또 운동들도 좀 하시고 아까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관 3층에 예배실이 아주 아름다운 예배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만져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또 몸도 치료되는 그런 전인적인 그런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주일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그런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늘 드리는데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